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나의 불교 사용법 제2권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권 강의에서 해오하신 분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2권은요, 해오, 보임을 위한 강의입니다. 해오는 머리로 깨달은 거였고 보임은 유지하는 거였죠. 1권에서 믿음 단계로 못 가신 분들은 2권 강의에서는 믿음 단계로 넘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그런데 1권을 여러 번 듣고 숙지했는데도 해오하지 못하신 분들은 들으셔도 됩니다. 2권 도중에는 해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의 행증, 해신 행증 그랬죠. 그러니까 믿고 이해를 하든 이해하고 믿든 어쨌든 행증, 수행을 해야 얻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과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현재 수행법을 따라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불교 초보자용 강의이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체계 없이 자유로운 내용이 언급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강좌 속에서도 주제들이 수시로 바뀔 것입니다. 또 1권 강의에서 언급을 안 한 부분도 언급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인데 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가? 이것은 모두가 부처임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의 누적 때문이다. 습관의 누적을 습기라고 했죠. 오랜 착각을 깨야 생사를 벗어날 수 있고 생사를 벗어나는 가르침을 방법을 제시하는 가르침은 불교뿐이다. 생사 해탈이 목적인 종교는 불교뿐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난행, 고행 끝에 부처님이 되셨으나 다행히 우리는 석존이 밝혀놓은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 공부가 훨씬 쉽다. 그러니까 선, 오, 후, 수 이게 먼저 깨닫고 나중에 수행한다. 이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선, 수, 후, 오 먼저 수행하고 나중에 깨달은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정법을 먼저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도를 추구하느라 고생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절실히 느낄 것입니다. 저도 수십 년 전에는 10년 이상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복이 없어서 그랬는가. 물론 유아 때부터 절에 다녔지만 체계적인 정법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스승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가 고생해서 도를 찾는 것을 물론 별것도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글쎄
거의 뭐 사망 판정 가까운 것을 몇 번 받을 정도였다면은 고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 찾느라 그랬다면은 뭐 그건 그렇고. 만약에 도는 추구하는데 별 고생 없이 이 강의를 만나신 분들은요, 복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곤 붉은색 종이 강의를 반드시 먼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용어 설명 같은 것은요, 이곤에서부터는 건너뛰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성자가 제시한 것이 화두이다. 성자 중에 성자이신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화두가 아미타불이니 아미타불을 끊임없이 생각하면 화두선이요, 아미타불을 관조하면은 묵조선이다. 책 제목이 나의 불교 사용법이니까 나의 수행법을 소개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요, 지정이에서, 인간의 능력 지정이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면 지요, 부처님을 생명으로 보고 귀의하면 정이요, 한순간도 부처님 생각을 놓치지 않으면 의입니다. 그렇고요. 우리는 항시 겸손당당해야 한다. 겸손당당. 자, 왜 겸손해야 하는가?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그리고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능력과 자비를 갖춘 부처님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초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특히 부처님은 작은 나라의 왕이긴 하지만 왕자 자리도 버리셨지 않습니까? 세속의 복도 엄청난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사우디의 왕세자 빈살만급이죠. 그러면은 겸손한데 왜 당당해야 하는가? 내가 아무리 못나고 미련하고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나의 본래 모습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능력을 갖추고 이 세상 모든 것의 뿌리인 부처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언제나 당당해야 된다. 자, 왜 겸손당당해야 되는지 알겠죠? 우리는 무불통지요 신통자재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해도 됩니다. 이게 뭐냐고요? 겸손당당하라는 말인데, 겸손은요, 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도에서요, 밀교가 나오기 전에는 전부 현교였습니다. 우리가 현교, 밀교 했었죠. 밀교가 이슬람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융성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600년에서 800년 사이죠. 그러니까 밀교가 나와서 이제 현교, 밀교로 나눈 거지. 그 전에는 전부 현교였죠. 나누고 말고가 없었죠. 현교 입장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밀교 입장에서는 당당해도 됩니다. 또 그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는요, 선종이 나왔죠. 선종이. 육조회능 스님의 선종, 달마대사의 선종, 그거 말입니다. 선종이 나오기 전에는 전부 교종이었습니다. 선종, 교종을 나눌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선종이 나오니까 이제 교종, 선종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역시 그 시기도 비슷하게 600에서 한 800년 정도입니다. 이게 밀교 전에는 다 현교였고, 선종 전에는, 있기 전에는 다 교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교나 교종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밀교나 선종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당당해도 됩니다. 선종의 기본이 뭡니까? 모두가 다 부처라는 게 선종의 기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겸손 당당해야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모두가 부처임을 관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라. 이게 실상연불이요 연불선이었죠. 그리고 아미타불이 아니더라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석가모니불 뭘 해도 상관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숙명론, 무인무연론, 조화창조론 여기까지가 사땡견의 사견이죠. 사견. 다신론, 일신론 이런 게 이제 잘못된 신관이죠. 이것도 일부는 맞다. 일부는 맞으니까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죠. 다 틀렸으면 소멸됐겠죠. 이게 일부 맞는 내용하고 인간의 어리석음하고 욕심이 혼합되어 가지고 잔존한 거죠. 그 다음에요. 수돗물을 틀어도 물통에 물이 차고 난 후에 물이 넘치듯이 나무아미타불을 염해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힘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이 나오는 건 뭘 해보면 알 수 있냐면요. 아주 난폭한 사람이나 개가 있다고 봤을 때 그걸 마주쳤을 때 또는 옆에 있을 때 속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면 차분해지는가 이걸 보면은 내가 넘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요. 당연히 개보다는 사람의 식이 훨씬 더 맑아서요. 사람한테 훨씬 더 잘 적용됩니다. 특히 난폭하더라도 특히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난폭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 경우에 훨씬 더 잘 먹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진언은 밀교죠. 밀교. 진언 두 개만 보겠습니다. 광명진언 오마무가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이파드마즈바라 프라바르타라 후. 이게 액난과 귀신을 물리치고 극락왕생을 인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 관세음보살 보금수진은 옴대세대야 도미도테 사다의 훔바타. 이게 악귀 쫓는 주문입니다. 오마무가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파드마 지바라 프라바르타 훔. 옴대세대야 도미도테 사다의 훔바타. 이거요. 언제 쓰면 되냐면요. 그냥 피하면 되는데 굉장히 찝찝한 공간을 가야 됐을 때요. 또는요. 현실에서 고음, 두드리는 소리요. 두드리는 소리가 분명히 원인이 없는데 확실히 들릴 때요. 악귀의 신호 방식의 기초가 고음입니다.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이게 악귀는 아귀나 그 다음에 축생중음신이요. 축생이 죽어서 지금 중음계를 헤매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인간의 중음신. 인간은 다 악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들의 신호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쓰냐면요. 그 방향으로 주문을 외면서 광명을 발사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 광명의 색은요, 황금빛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옴 대세대야 도미노타 사다야 훔 바타 가면서 나한테서 광명이 그쪽으로 발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즉시 효력을 봅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한 곳은요 그냥 피하면 돼요. 근데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거나 있어야 하는 상황일 때요, 거기를 가야 되는 상황일 때 이걸 쓰시면 됩니다. 이게 그 어떤 귀신이라고 느껴지는 것이요, 그래도 좀 천도까지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광명진언을 쓰면 되고요. 지금 천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무섭고 겁나고 나한테 좀 연결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할 때는 관세음보살 보금수 진언을 쓰시면 됩니다. 뭐 더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제가 진언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선종에서요 삼처전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산해상 거여마, 이걸 줄여서 염화미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자탑전 반분자, 이건 뭐 줄이기가 그러네요. 다자탑전 반분자는 어떻게 줄일 수 없고요. 니련하반 곽시쌍부, 이걸 줄여서 곽시쌍부라 그럽니다. 그래서 삼처전심이라 그래가지고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섭 존재한테 교의 별전,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전했다, 그게 교의 별전이었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대 조사인 마하가섭한테 염화미소, 다자탑전 반분자, 곽시쌍부, 이 세 개로 마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런다 치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영산회상 그 염화는요, 영축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다가 하늘꽃을 싹 들었답니다. 하늘꽃이 이제 만다라와 또는 만주사와, 만다라와 만다라와 만주사와 만주사와 뭐 그런 게 이제 하늘꽃입니다. 저번에 유마경에서 천녀가 뿌렸던 하늘꽃 말입니다. 그 꽃을 싹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가섭존자만이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염화미소 그러는데요. 영축산이 이제 영산이 영축산인데, 영축산이 마가다국 왕사성 근처에 있죠. 마가다국 왕사성 근처에 영축산이 있고, 특히 이제 거기서 법화경 강의를 하셨다죠. 높지는 않은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축산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영축산이 이제 경상도에 있는 통도사 있는 데가 영축산인데요. 원래는 이게 영산을 영축산이라고도 하고 영취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영축산, 영취산 이게 둘 다 써왔는데요. 영취산은 우리나라에 되게 많습니다. 여기저기 되게 많아요. 영축산은 뭐 한 군데 있는데 영취산은 많고요. 특히 영취산이 유명한 데가 여수의 영취산이 유명하죠. 거기도 큰 절이 있습니다. 흥국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근데 아마 통도사 힘이 좀 컸나 보죠. 예전에는 영취산, 영축산 둘 다 썼는데 막 영축산으로 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그런다 치고요. 그 다음에 다자탑전 반분자는 뭐냐면요, 이제 다자탑에서 이거 이제 옛날 부처님 탑이 아니라 이제 옛날 탑입니다. 탑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있는데, 설법을 하려고 하시는데 가섭이 좀 늦게 도착했답니다.
그래서 그 좁은데 어디 있을 데가 없더란 말입니다. 가섭이 앉을 데가 없어요. 늦게 도착했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그 앉고 계시던 탑에서 약간 옆으로 옮겨 앉으면서 이리 와서 앉아라 했던 것이 다자탑전 반부자입니다. 석가모니가 그 옆에 이제 가섭을 앉혔다 이거죠. 이게 다자탑은 여기서 자식 많이 낳은 여인을 기념한 탑입니다. 예전에도 이제 다산 많이 특히 이제 아들을 많이 낳으면 이제 그걸 기리기 위해서 이제 탑을 세웠나 보죠. 뭐 1000명을 낳았다는데 그건 조금 그렇고요. 이거는 비사리국에 있습니다. 비사리국이 이제 바이샬리입니다. 바이샬리. 그 1차 결집은 칠엽굴에서 이루어졌죠. 근데 100년 뒤에 2차 결집이 일어나거든요. 그 2차 결집을 한 데가 바이샬리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샬리는요. 그 자이나교라고 들어보셨죠? 마하비라가 이제 자이나교에서 그 몇 번째인가 이제 교주죠. 첫 번째 교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샬리에는 자이나 교도들이 많은데 석가모니께서 이제 말년쯤에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제도를 하다가 보니 이제 불교 신도로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쪽이. 그 다음에 니련하방 곽시상부는요. 이건 뭐냐면은 가섭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가지고 다 염까지 해가지고 깨끗이 몸을 닦아가 법구라 그러죠. 법구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관뚜껑을 닫았어요. 관뚜껑 닫았는데 이미 닫았는데 가섭이 나중에 도착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관 밖으로 발을 내밀었답니다. 예전에는 애를 표할 때 오체투지 물론 정수리를 땅에 꼬라 박는 거요. 그 정수리를 박는 것도 있었지만은 일단 발을 만지는 것도 애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발을 만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절할 때 그냥 절하기도 하지만은 손을 뒤집지 않습니까? 그게 부처님 발을 만지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 발을 만지는 것을 그렇게 형상화한 겁니다. 그것이 곽시상부입니다. 그것이 곽시상부예요. 여기서 끊기면 좀 그러네요. 끊어야 되겠는데 그냥 마저 하면요. 그 니련하반 그랬는데 이게 석가모니께서 쌍님 열반상을 했었죠. 그 쌍님이 이제 학을 닮았다 그래도 학수쌍존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이제 쿠시나가라죠. 쿠시나가라. 그 쿠시나라가 근처에가 어차피 니련하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련선하강이 그 쿠시나가라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평이상 니련선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니련선하가 이제 강이죠. 강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항하강의 한 지류입니다. 항하사수 불경에 많이 나오죠. 뭐 금강경에 나오고 불경에 많이 나옵니다. 항하사. 항하가요. 요즘 말로는 겐지스강입니다. 그 유명한 겐지스강이요. 막 가서 목욕도 하고 막 시체도 태우고 막 그런 겐지스강 거기 말입니다. 그 항하의 한 지류가 니련강입니다. 니련산하강. 마치 그 북한강, 남한강이 합쳐져서 한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특히 뭐 소양강도 있다가 북한강이 합쳐졌고 이름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보성강도 있다가 섬진강이 합쳐지면서 이름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황룡강이나 광주천 같은 것이 있었는데 영산강이 합쳐지면 이름이 사라져 버리듯이. 그러니까 니련선하강도 항하에 합쳐지면서 겐지스강에 합쳐지면서 이름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니련선하강은 굉장히 유명하죠.
부처님이 성불하실 때 마지막으로 몸을 씻으시고 자리에 앉으신 그 강이 니련선화 강입니다. 그래서 니련화방 곽시상부 이런 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